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이 배가 아팠어요. 배가 막 아프다고요. 요즘은 배 아프시면 뭘 드십니까? 매실. 매실 드십니까? 여기는 매실 드시네. 가스명수. 또요? 치즈 가스명수. 그러신가요? 정로환 이런 거 혹시 모르세요? 정로환도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까? 귀해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르죠, 솔직히.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정로환이라고, 저 정로환 기억하는데, 정로환 보통 배 아프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매실을 드시든지 정로환을 드시든지 뭐 콜라 이야기도 하셨는데, 배 아플 때 콜라도 드시긴 하더라고요. 잘 소화제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시면 그거 먹고 나서 효과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통은? 예? 있어요. 있으시죠. 보통 효과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배 아픈 것이 멎는다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 또 어떤 결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아플 때 정로환, 가스명수, 콜라 먹으면 그것이 쫙 내려가서 배가 안 아픈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의 효과,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몇 번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7번 정도 나타나신 것 같은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실 때 초창기에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들을 주로 증명하시는 식으로 나타나세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보여줄게 이러면서 나타나시는데, 40일 이제 가까워지셔가지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거든요, 하늘로. 그때가 되면은 제자들한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남겨두고 가시면 제자들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맡기시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로 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건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들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전도인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전도 사명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뭘 전하고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이 감당이 가능한 것인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데를 될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세요. 자, 오늘 46절에 보시면 46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 끝에 보시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록되었으니라고 적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48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증인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거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본 것에서 끝납니까? 뭐 해야 돼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봐라.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지 않냐. 너희도 봤지. 내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찬자국도 만져보고 내가 음식 먹는 것도 봤고 너희들 여러 번 봤지 않냐. 봤냐 안 봤냐? 봤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알미라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자, 어제 제가 여기 이 방역을 다 했어요. 소독을 다 했다고요. 사실입니까? 했지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오빠님은 해주고서 제가 봤어요. 중에. 그렇죠. 제가 손소독제 저걸로 걸레에다 묻혀가지고 다 닦았어요. 저기 들어온 입구도 닦고요. 저 뭐 손잡이 다 닦고 의자 책상 다 닦았어요. 여기 그거 보셨잖아요. 확실하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증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있다 지금도. 그거를 경험하고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처럼 그렇게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시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목사님 말씀하신 양말 설치 보니까 안 되니. 그거 고진이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증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으신 걸 봤는데 분명히 살아나신 것도 봤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 똑같은 얘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럼 증언을 하실 건 예수님께 살아계신 것을? 성경 말씀에서 써졌으니까 이거 안 나오죠. 보니까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봤냐? 네 봤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증인은 확실히 본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뭘 보셨냐고요. 그걸 증언하시면 보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신 게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 것은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실히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확실히 본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 확실히 본 게 있어야 될 건데 뭘 보셨냐고 제가. 뭘 경험하셨는 얘기죠. 들은 거 말고요. 경험하신 게 있냐고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안 했긴 안 했죠. 그거 어떻게 그럼 증언하실 건데요? 성경 말씀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렇죠?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해서 경험이 돼야 예수님을 분명하게 살아계신 걸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시면 문제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수 믿으시면 문제를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못 만나면 포기해요. 문제를 많이 만나시죠.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문제 아닙니까? 눈 뜨고 나면 뭐 자녀 문제, 무엇이 어쩌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문제가 많을까요? 예?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 예수님 만나셔야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 그러면서 살아있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들 사시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들, 쉽게 말하면 새벽 예배 하시는 삶들,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거니까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 믿는 것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여러분 수요 예배, 저희 금요 기도는 안 합니다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아직 못하고 있고, 어떠셨어요? 다 참석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하시면 잘 되시던가요? 저 목사도 집에서 하면 잘 안 되던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도서관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공부 그거? 어떠세요? 그러죠. 사람 이상해서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시려면,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주기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이제는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들을 살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좀 가치관이 변해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이 어떤 능력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능력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여기 지금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 그러면 독립운동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김일성 그러면 6.25 전쟁 일으킨 사람,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그럼 독재자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냐면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런 일을,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자기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돋보기를 딱 대시면 글자가 잘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시던가요? 보여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현미경 아세요? 현미경? 보여요. 이제 그렇죠.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 그걸로 세균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손을 갖다가 현미경에 놓으면 뭐가 보일까요? 예? 모든 잡세균이 다 보입니다. 그 더러워서 못 봐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그런다고 합니다. 모든 세균이 다 보여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자신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감옥 간 분들 다 보면 자기 죄가 없다던데요. 모든 사람들 다 감옥 가는데 간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내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왔다는 사람이 태반이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간 분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나는 죄인이요라고 생각을 하고 사세요? 아니면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실히 산다고 살았죠. 그러죠. 나는 내가 죄가 많이 없어. 나는 정말 착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하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간은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착실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세요? 예? 착실히 산다고 사람이 육아에서 보면 태어나도 제가 기뻐해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충만한 만큼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나쁜 놈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내 죄가 보이면, 여러분들의 죄가 내가 보이시면,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보니까 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또는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좀 분명히 보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자,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4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보고 증언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분명히 보고 증언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면 예수를 그 사람들이 믿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너희 이야기해봐야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지금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가서 기도했어요, 10일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거든요. 그래 증거했더니 5,000명이 돌아와요.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분명히 역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핸드폰이 있어요. 정말 핸드폰이 요즘 좋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되고, 뭡니까? 영화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갔는데, 이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이지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능력, 아무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것에 있어서 많이 무디세요. 기도를 생명으로 하고 못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새벽 예배 오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새벽 예배가 무슨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지 그런 겁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거 못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굉장히 필요한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먼저 나오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면, 제대로만 하시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일로 삼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귀찮지만 밖에 나가지 안 나가세요? 나가시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서의 삶들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게요.